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운 표시가 아닌데 정말 반가워요? 자, 합장하시고 부처님은 세간의 여러 가지 언어에 통달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세간의 모든 법을 초월하며 마음은 항상 해탈법에 안주하여 일체 만물에 있어서 자유자재하며 가엾은 중생을 보게 되면 부르지영금만 스스로 찾아와 정다운 벗이 되어주시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시느니라. 오늘은 제가 주지스님으로부터 법회 초청을 받고 우리 불자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드려야 될까 하고 한 달 정도 고민을 한 거라. 강의는 어디 가든지 별로 떨리지 않는데 이 조계사법당에서 법문한다는 것은 좀 떨리는 일이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큰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듣고 해서 전부 법문 평론가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떨리는데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그래서 부처님은 과연 존재하고 계시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내가 독송한 것은 무량수경을 독송을 했는데 무량수경에 보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은 불청지우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부르지 않아도 나를 찾아와서 나의 가장 정다운 벗이 되어주는 분이 부처님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시는 분이 부처님이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가장 가까이 있어. 여러분들의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여러분들이 누구 잡혀도 속을 터놓고 이야기 못하는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분이 부처님이다. 그랬어요. 부처님 간단해. 가장 쉬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법회 오면서 아침에 올 때 오늘 법문 들어가면서 부처님에게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소원을 한 보따리씩 가져왔을 거라. 고민을 한 보따리씩 가져왔을 거라. 들어오면서 옆에다가 딱 백 옆에다가 고민도 같이 내려놓고 있으면서 갈 때는 여기 두고 가면 되는데 백은 가져가고 고민은 여기 전부 두면 되는데 다 가져가 또. 지고 이고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간단 말이야. 백보다 더 잘 챙겨. 이 고민을 가져와서 여기 두고 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고민을 해결하고 청소하는 것은 부처님이 해결해 주는 거라. 그런데 왜 갈 때 또 그럼 가져가느냐 말이야. 이 가져올 때는 두고 가야지. 가져가면은 집에 가서 고민 덩어리 가져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갈 때는 고민 덩어리는 두고 법문 덩어리만 가져가. 오늘 법문한 내용을 잘 새겨서 법문 덩어리만 가져가면은 집에 가서 다 가족들이 밥 먹고 할 때 논아주고 오늘 갔더니 이런 스님이 법문을 하더라 논아주고 또 저 나라에서 또 가르쳐주고 또 문자로 넣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조계사 갔더니 사람이 많아서 뭐 절할 데도 없고 어떠더라 그런 것만 다 가져간단 말이야. 그런 건 다 여기 놓고 가. 아시겠어요? 갈 때는
굉장히 가벼워져야 돼. 무거운 짐은 여기 다 두란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가져가면 안 돼요. 집에 가면. 집에 가면 더 무거워져. 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데 왜 하느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정말 부처님이 계시느냐, 부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존재를. 부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 불교에서는 4가지의 수행법이 있어. 첫째는 뭐냐? 참선을 한단 말이야. 두 번째는 염불을 해. 세 번째는 경전을 봐. 네 번째는 다란인을 외우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업장소멸하는. 참선을 할 때는 화두를 들어서 의단동로가 되어가지고 다 화두가 여일해야 되고, 염불을 할 때는 삼매현정에 들어서 부처님을 칭견해야 돼. 강경을 할 때는 부처님의 경을 보고 거기에서 지혜를 터득해야 되고, 주력을 할 때는 업장소멸을 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 부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부처님이 계시느냐. 우리가 평생 불교 믿어서 부처님 한번 칭견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아, 몇 사람 없네? 몇 사람 없네? 정말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 한번 얘기해 봐요. 이쪽은 없는가 봐. 이쪽은 해야 된다는데 이쪽은 없네?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부처님 한번 정말 부처님이 계시면은 우리가 한번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참선해서 부처님 만나는 것이 견성이라. 염불해서 부처님 만나는 것이 견불이에요. 왜 불교 믿느냐? 부처님을 확인하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의심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처님의 존재를 딱 확인하고 나면은 절대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그 다음에는 뭐냐? 유언망고해. 부처님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릴 수 있다. 그 몸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조선시대 허응당 보우스님은 순교를 해서 봉은사를 지켰고, 신라시대 이차돈 성사는 순교해서 이 땅에 불교를 받았대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스님들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뭐 어디는 104명, 140 몇 명이라는데 불교는 1400명도 넘어, 스님들이. 이것은 왜 그러느냐? 부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면 절대 불법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불태전지라 그래. 다시 물러서지 않는 지위에 오른다. 그것을 가지고 견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견성을 하게 되면은 그 경지에 올라서 절대 누가 옆에서 아무리 꼬이더라도 꼬드름에 넘어가지 않고 부처님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서도 때때로 회의를 느끼는 거라. 신심이 떨어졌다 붙었다가 어떤 때는 말뚝신심이 나서 욱 해서 하룻밤 와서 철학기도도 했다가 다음에는 아이고 그냥 불교 믿어봤자 뭐 별 저거 안 되고 애도 떨어지고 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또 신심이 떨어졌다가 이리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 가는 털이, 토끼 털이 말이지,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흔들리듯이 여러분들의 신심도 흔들리고 있다. 그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부처님이 과연 계시느냐 하는 것을 확인 못했기 때문에 흔들려요.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불청지의요, 부처님은 나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시는 분이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정다운 벗이 되어주는 분이 부처님이다.
우리가 여기 영단에 지금 위패를 많이 모셔놓고 49제도 지내고 또 조상 천도도 하고 백중도 하고 하면서 정말 극락세계가 있느냐, 아미타불이 존재하느냐, 거기서 회의적이란 말이에요. 극락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확실했다고 들어요. 비슷비슷하네. 없다고 생각하는 뭐 한 손 들어. 없다고 생각하는. 없어요?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몰라. 안 가봐서. 그거 좋은 수가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지금 가르쳐 주면 나가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오는 끝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부처님 극락세계 확인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끝까지 들어요.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든지 조상이 돌아가시면은 49제를 지내고 영가천도를 하고 백중을 모시고 하면서 조상복을 다 극락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남아미타불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아미타불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사 지내는 제자가 그러고, 또 49제를 지내고 천도하는 스님이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락고 하면은 영가가 어떻게 될까? 이 큰일 날 일이야. 큰일 날 일이야.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부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 부처님의 경전을 믿는 겁니다. 경전의 말씀을 믿는. 그런데 우리 불교는 아미타경만 보더라도 자세히 나오잖아요. 자, 합장하시고. 사리자여 저대는 저 부처님을 어째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줄 어는가 사례버리야 그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없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고 하느니라.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량없는 광명의 부처님이요 한량없는 생명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고 그런다. 아미타불이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미타불이 계시는 세계를 극락이라는데 그 극락세계는 어디 있느냐?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서 가면은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있다라고 했거든. 아미타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 경을 읽으면서도 긴가민가해. 안 믿어. 안 믿어. 이것이 이제 문제라.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은 기독교는 바이블에 천당이 어디 있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극락이 어디냐?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원 국토를 지나서 극락세계라는 데가 있다. 거기에 가면은 나무가 어떻고 땅이 어떻고 연못이 어떻고 새가 어떻고 구체적으로 나오죠. 아미타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그런데 그거 읽으면서도 돌아가신 영가님 보고는 가라 그러면서도 자기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보니까 여기도 한 50년 뒤에는 다 저 우리가 영단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요.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50년입니다. 50년 후에. 그런데 그때 올라가서 딱 영단에 올라가서 이제 저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딱 아미타경을 독송하면서 지나 안 믿으면서 나보고 가라 그러면 어떨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은 금강경에도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은 여자요, 실어자요, 진어자요, 불광어자요, 불이어자다 그랬거든. 내 말은 진실된 말만 하는 것이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고, 미치광이 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얘기다. 이렇게 금강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면서도 아미타경의 극락세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리, 방향, 생활 상태 자세히 얘기를 해놨는데도 문제는 안 믿어. 왜? 부처님 확인을 못했거든. 연불 하면서 참선하면서 부처님을 확인하든지 아니면은 꿈에라도 부처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간절하게 연불을 하면은 살아생전에, 이 평생의 생전에 한번 못하면은 죽을 때라도 해야 된다. 죽을 때라도 부처님의 존재를 확인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임종연불이라. 임종 때라도. 저는 취미가 뭐냐 하면 사람 죽는 거 보는 게 취미예요. 누구든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임종하니까 와서 스님 연불해 주십시오 하면은 밤중에다가 지난주엔가 새벽 5시에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 사람이 말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도 가장 어려운 일이 무슨 어려운 일이냐? 죽을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안 죽어봐서 모른다 그러지 또. 전생에 죽어가지고 수없이 윤회를 했는데 지금 다 잊어먹어 버렸어. 다 잊어먹고 안 죽어봐서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종을 딱 하는 사람들을 가서 보면은 중병을 앓든지 아니면은 갑자기든지 옆에서 연불을 탁 해주면은 훨씬 고통이 줄어들어요. 훨씬 고통이 줄어들어요. 의사들 통계가 사람이 죽을 때 80%가 눈을 뜨고 죽는다 그랬어요. 왜? 저승사자가 시커멓게 있고 몽둥이 가져와가지고 그냥 가잡고 문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우리 이제 50년 뒤에 다 당할 일이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 그런데 임종할 때 나무아미타불을 다 부르고 옆에서 가족들이 다 불러주면은 부처님이 내려오시죠. 부처님이 관세음보살, 대지시보살을 데리고 관세음보살이 다 연꽃을 들고 오신단 말이에요. 연꽃을.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라. 너무너무 기뻐. 그럼 그 연꽃에만 타면은 평 하면은 극락이야. 10만 원 꾹 더 떨어진 거리를 그냥 단지간에 간다 그랬거든요. 손가락 한번 탁 튀기는 사이에 가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부처님의 힘으로. 그러면은 다 임종할 때 이렇게 가서 연불을 해주면은 다 마음이 편안하게 눈을 감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가시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떠냐? 이제 스님들은 이제 시달림 가면은 염한단 말이야. 입관할 때. 입관할 때 보면은 임종연불을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천지 차이야. 임종연불을 들은 사람은 딱 잠자듯이 얼굴이 편안해. 그럼 얼굴을 한번 더 보고 싶어. 그런데 연불 안 하고 그냥 죽을 때 저승사자한테 끌려간 사람은 막 눈을 뜨고 그냥 막 해가지고 나도 그런 데 갔다가 오면은 저녁에 화장실은 못 가요. 겁이 나서.
정말이요. 한번 여러분들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자세히 보세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서 내 친구가 되어주고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 누구냐? 나무함이 타버리라. 여러분들 다 이 세상 살다가 갈 때 다 잊어버려도, 집에 아파트 동호수 다 잊어버려도 괜찮고, 논밭 번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고 괜찮은데, 나무함이 타버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요거 잊어버리면 이제 저승사자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요거 안 잊어버리면은 극락으로 바로 간다. 왜? 무량수경에 보면은 제 18번째 원에 십년왕생은 그래서 10번만 내 이름을 부르면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극락에 인도하겠노라. 그 10번이 언제냐? 임종 때란 말이에요. 평소에 핑핑 놀다가, 평소에 저기 뼈죽집에 십자가 밑에 갔다가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소리가 나올까? 아멘 소리가 나오겠지. 죽을 때에 나무아미타불 이 소리가 나와야 돼. 그런데 말이죠, 나는 죽는 사람을, 임종하는 사람을 많이 보는데, 이래 보면은 임종할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말문이 막혀요. 그렇죠? 말문이 막혀. 사람은 알아보는데 말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나무아미타불 못 불러. 못 불러.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육건 가운데, 안입이 설신이 가운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귀단 말이에요. 듣는 소리라. 요거는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못 부르더라도 옆에서 계속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줘야 돼. 적어도 숨이 딱 끝나고 한 3시간까지는. 가능하면 병실에서 영안실로 옮기지 말아요. 아시겠어요? 우리 노보사님들 분명히 자식들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내 죽고 난 뒤에 바로 영안실에 갔다가 냉장고에 넣지 마라 그러란 말이에요. 바로 냉동실에 집어넣어버려. 바로.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 식이 떠나지는 못했는데, 그럼 냉동실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얼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못 떠나면 중음신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식들한테 유언을 해야 돼. 내 죽으면은 죽기 전에 가능하면 너가 울지 말고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라. 그리고 스님들 모셔서 시달리면서 49제는 꼭 지내라. 49제. 요즘 49제 안 지내는 집이 많아. 그래서 반드시 49일 안에는 중음으로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믿고 극락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우리 스님들 모임이 하나 있는데, 무슨 모임이냐 하면은 우리 죽으면 49제 지내주는 모임이에요. 상계를 못 믿겠어. 안 지내줄지도 모르니까. 죽고 난 뒤에 안 지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음신으로 떠돌아다니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끼리, 도반들끼리, 우리 죽으면 49제 지내주는 모임 하나 하자 해서 49제 모임 하는데 또 서로 먼저 안 갈라 그래. 맨 나중에 갈라 그래.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도 스님들이 전부 자기 개 모아서 49제 개를 모았어요. 스님들도 그랬어. 그랬는데 요즘은 이것을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다 연불을 하면은 무슨 원을 세우느냐? 연불을 할 때,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을 기도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소원도 많지요. 입학시험도 있고 고시도 있고 지금 취직도 있고 뭐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다 보따리에 싸서 저거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관세음보살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라고 해요.
관세음보살을 만나면 그 다음에 모든 거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남아미타불을 하면서 남아미타불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을 한번 친견해야 되겠다. 이것이 견불이에요. 참선에서 견성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라. 부처님 마음을 보는 것이 견성이란 말이에요. 성품을. 견불은 뭐냐? 부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몸을 보는 거예요. 불신을 보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마음을 보기가 쉬워? 얼굴 보기가 쉬워? 뭐가 쉬워요? 어때? 옆에 한번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보입니까? 얼굴이 보입니까? 얼굴이 보이지. 쉬운 게 하는 게 좋을까? 어려운 거 하는 게 좋을까? 쉬운 거? 쉬운 길로 가야 빠른 거예요. 지 마음 지도 못 보는데 부처님 마음 보려고 다 하니까 이놈이 안 보이고 자꾸 번뇌망상만 생긴단 말이에요. 염불을 하면은 부처님의 불신을 보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뭐냐? 견불삼매라 그래요. 부처님 모습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 모습을. 부처님께서는 관무량수경 제9번째 진신관에서 뭐라 그러셨느냐? 내 모습은 언제든지 염불하는 중생 앞에 놔둔다. 그래서 염불중생 섭취불사라 그랬어. 염불하는 중생은 내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염불하는.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지. 부처님이 가장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걸 해드려야 돼. 아시겠어요? 부처님은 여기에 올린 뭐 재물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고 향도 좋아하고 초도 좋아하고 고향미도 좋아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부처님은 당신 이름 불러주면 제일 좋아하는 거야. 당신 이름 불러주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어. 그냥 관세음보살도 그냥 관세음보살만 불러주면은 그게 최고란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도 뭐라 그랬어? 내 이름만 부르면은 10번만 내 이름 부르면 다 구제해 준다 그랬어. 다 구해 준다 그랬다. 그런데 이 좋아하는 걸 안 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좋아하는 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첫째는 뭐냐? 쉬워야 돼. 어렵게 반야신경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 한문으로 해놨는데 또 한글로 하니 또 어렵죠. 이제 천수경도 이제 한문으로 내 해놨는데 이제 한글로 또 하니까 또 새로 외워야 돼. 그런데 관세음보살 부르는 건 누구나 부를 수 있잖아요. 남아미타 부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이건 쉬운 거라. 이게 제일 쉬운 게 부처님 이름 부르는 거야. 지장보살은 지장보살 이름만 불러주면 지옥에서 다 구해준다 그랬거든.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쉽고 또 편리해야 돼. 언제 어디서나 그냥. 참선을 하려면 딱 선방에 가서 앉으셔야 되고 자리 깔아야 되고 하는데 염불은 어떻습니까? 어디든지 할 수 있어. 어디든지. 버스 타고 하면서 할 수 있고 집에서 소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마음이 문제지. 내가 이제 염불법을 하나 개발했는데 무슨 염불법이냐? 드라이버 염불법이라. 운전하면서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이렇게 하면은 자기 혼자 법도 해라. 차 속에서. 운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핸드폰하고 어떤 사람은 텔레비 보고 어떤 사람은 라디오 듣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운전할 때 나무아미탑을 차 속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또 장단 넣으면은 운전대 두드리면서 나무아미탑을 해도 돼. 그 다음에 신나야 돼요. 할수록 신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딱 앉아있으면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다 보면 시간 가는 게 아니라 신나가지고. 우리 절에는 연불 할 때, 철학기도 할 때 전 대중이 누구든지 뭐 하나씩 다 두드려요. 목닥도 치고 징도 치고 북도 치고 막 치면서 연불한다. 그럼 한 시간에 언제 가버리는지 몰라. 한 시간에. 어떤 신도님은 신랑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그냥 목닥을 깨지라고 친단 말이에요. 목닥 소리 떡 들어오면 저 뒤에 목닥 소리가 그냥 막 뛰드리는 소리가 나. 아, 저 보살님은 어제 신랑하고 싸웠구나. 뭔가 시어머니하고 불만이 있구나. 안단 말이에요. 쉽고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야 돼. 할수록. 쉽고 편하고 재밌고 신나고 다섯 번째는 얻는 게 있어야 돼요. 목탁을 한 시간 그냥 깨져라 치고 나면 스트레스가 싹 다 도망가 버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연불법이에요. 연불법. 그러니까 참선을 하든 연불을 하든 강경을 하든 다란을 하든 자기 건기에 맞춰서 하는데 불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가끔 이제 기독교 방송도 보고 천주교 방송도 TV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데는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는데 막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막 저러니까 교회 갔다 오는구나. 빠져든단 말이야. 빠져들어. 설교하는 목사님부터 신이 나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쉬워야 돼요. 편리해야 돼. 신이 나야 돼.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우리 절에도 연불 할 때 스님만 부전 스님만 목탁치고 일체 목탁을 못 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철학이다 하면 막 뒤에서 그냥 몸이 사주기가 털어져 가지고 절을 했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뭐 야단이라. 그런데 목탁을 다치게 하고 북을 치게 했더니 이게 신이 나가지고 그게 뭐냐? 신이 나서 빠져드는 것이 삼매거든요. 그 빠져들었을 때 잡생각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부처님을 다 친근하면 서동각 박사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 서울법대 교수를 하시고 동국대학 총장을 하고 불교진흥원 원장을 하신 참 훌륭한 그 무예 의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평생을 연불행자였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일본에 유학을 가서 26살 때 경도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일본에 광명수양회라는 연불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다 연불하다 새벽에 연불을 하다가 아미타불을 칭견하신 거라. 연불 도중에. 그 순간이 순간적이었는데 아미타불이 딱 나타나서 아미타불이 광명을 나타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그냥 딱 해가지고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연불을 하셨어요. 지금 대학로 자리에 옛날에 거기에 서울법대가 있을 때 그 당신 집에 2층에는 다 법당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매일 연불을 하고 대학생 불교연합회를 만들고 서울대 불교 학생회를 만들고 다 하셨어. 이분이 그 26살 때 부처님을 칭견한 그 감경을 못 잊고 평생을 그러셨다. 우리가 평생 불자로 살면서 한 번은 부처님을 만나도록 연불 도중에 못 만나면 꿈속에서라도 꿈에 부처님 꿈꾸는 사람들은 많아요. 대부분 불상이라 어디 가서 부처님 법당에 가서 부처님 뵀다 하는 불상을 보지 정말 살아있는 부처님을
충견하지 못한다. 어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다 부르면서 정말 관세음보살이 법화경에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계신다는데 관세음보살을 칭견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저 동해 양양에 가서 바닷가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일주일을 불러도 관세음보살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신심이 부족해서 관세음보살을 칭견 못하는구나. 이래서 이제 발언문을 썼어. 관세음보살이 정말 계신다면 한번 모습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발언문을 쓰고, 그 발언문이 백화도량 발언문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낙산사에 가면 그것을 번역해서 지금도 그 발언문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화도량 발언문을 써놓고 다시 이제 거기에서 일주일을 관음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 다시 해서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내 기도 방법이 모자리고 신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이 바닷물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신 거라. 그런데 7일 마지막 날 기도하는 도중에 새가 한 마리 붉은 연꽃을 물고는 싹 굴 속으로 휙 날라 들어간단 말이야. 이 관음조라. 그래서 어상스님은 거기에 그 굴 위에다가 법당을 지었네. 그것이 낙산사 홍련암이야. 그것이. 관음조가 붉은 연꽃을 물고 들어갔다 해서 홍련암이 된 거예요. 그 절 이름을 보타락카산의 이름을 따서 낙산사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큰 스님들도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발언을 하고 참회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평생 불자로 살면서 한 번은 꼭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까 이제 안 죽어봐서 아미타불 모르고 극락식이 모른다 하는 분한테 내가 답을 드리겠어요. 받아 적어요. 오늘에 딱 가서 약국에 가서 쥐약을 사서 요만한 컵에 물에 타가지고 딱 옆에 놓고 남아미탑을 10번 부르고 딱 마셔봐. 부처님이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왜? 아까 그랬잖아. 10번 죽을 때 내 이름 10번 부르면 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한번 해봐요. 그럴 사람 있어요? 이것도 교사죄로 걸려가지고 이거 큰일 나. 그러니까 그럴 용기가 없으면은 한번 불러봐요. 아시겠지요? 원이 자공덕 보급의 일체 아등여 중세 당생각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감사합니다.